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에 관한 설교할 때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죠. 또 다른 하나가 이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아마 마음에 전혀 나는 찔림이 없다는 사람은 여기에 계실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 어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닌 한은 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한다 해서 그런 설교를 안 한다면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년도도 된 것 같아요.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료수 그 페트병에 노란색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저는 그게 주스인 줄 알고 열어서 마시려고 했는데 좀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봤더니만은 음료수 냄새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수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글리세린을 사다가 페트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은 건데 그걸 제가 음료수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 글리세린을 먹었더라면 아마 탈이 났을 뻔했는데 그 당시 그것도 한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집에서 그런 그 스킨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르는 것이 잠시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페트병에다가 매직펜으로 크게 해골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경고 사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걸 표시를 하고 먹지 말게 해야 하죠. 그걸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거 못 모르고 마셨다가는 배탈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한다면은 경계하고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 이어서 이방인이 범하는 죄에 대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듣고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가운데 오순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 믿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주 57년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훈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구약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 갈등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방인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방인의 죄도 문제지만은 사실 로마 교회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면은 유대인들이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들이 범하는 죄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2장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당시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었죠. 우상 숭배의 죄와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애 죄를 짓고 있는 그 내용을 지난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28절에서 32절까지 그 외에 이방인들이 범하는 21가지의 죄를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리스와 로마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그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시대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잘 말을 막 빙글빙글 돌려놔서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말이죠.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유베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절을 지킨 귀부인을 찾을 수 없다. 주 55년에서 140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시대였죠. 정절을 지킨 귀부인을 찾을 수 없다. 귀부인들이 5년간에 8남편을 갈아치우는 것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5년에 몇 번, 8번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이것도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5년에 8번이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밥 먹듯이 그렇게 남편을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당시 글라디우스 황제 부인은 황후로서 밤이면 만족할 수 없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왕궁을 빠져나와 매운부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사회가 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또 이 시대에 동성애가 그렇게 성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동성애 관계에 있었던 로마 황제들을 한번 열거하면은 이렇습니다. 네로 황제, 주 54년에서 68년. 이 네로는 남자 노예 출신인 스포루스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 남자 노예를 여인처럼 그렇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노예 도리포루스와도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네로가 아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양성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 117년에서 138년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안티노우스라는 젊은 그리스 남자 청년과 동성애 관계를 맺었습니다. 주 218년에서 222년까지 엘라가발루스 황제는 스스로 여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성전환 수술을 시도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남성들과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었으며 남자 노예인
히에로클레스를 남편이라 부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 주 283년에서 285년 카리누스 황제는 동성애적 향락을 즐겼다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가 이 정도 같으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로마 제국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하는 죄들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은 이런 죄에 미혹되거나 빠져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2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당시 하나님을 상실한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죄 21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분석해 놓은 그런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분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불의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데 이 불의는 죄의 총칭이다. 다음에 이어서 추악, 탐욕, 악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죄의 총체이다. 또 이어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나오는데 이것은 질투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어서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함 이런 죄를 짓는데 이것은 험담의 죄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죄를 짓는데 이것은 교만의 죄다.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불효, 무지, 배약, 무정, 무자비라는 죄를 짓는데 이것은 부실의 죄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21가지 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라는 죄의 총칭으로서 헬라어로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죄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포괄적인 죄로서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것이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뭐 딴 것이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추악, 탐욕, 악의 세 가지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죄의 총체로서 세 부류로 추악, 탐욕, 악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추악은 헬라어로 포네리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죄나 실수가 아니라 죄를 위해서 죄를 행하는 즉 죄 가운데서도 가장 집요하고 가장 질이 안 좋은 그런 죄를 추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탐욕입니다. 플레오 넥시아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죄가 바로 이 탐욕의 죄입니다. 정당한 노력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남의 이익을 내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탐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입니다. 카키아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획으로 아직 행동에 나타내지는 않은 상태이지만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악의입니다. 악의,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총체로서 추악, 탐욕, 악의를 저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질투의 죄에 해당되는 5가지의 죄를 바울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기라는 죄입니다.
질투의 죄가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상태를 질투라고 합니다.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 그런데 이 시기가 행동으로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과 살인되는 행동 사이에 그 파생되는 죄가 분쟁, 그 다음에 사기, 그리고 악독,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분쟁, 다툼을 일으키는 죄입니다. 사기, 미끼를 던져서 함정에 몰아넣는 그러한 악한 탐욕이죠. 그리고 악독은 악한 생각으로 가장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행위를 악독이라 합니다. 카코 에데미아스라고 해서 이렇게 질투의 죄, 5가지 질투의 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하는 험담의 죄로 3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수근수근하는 죄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죠. 귀에 대고 속삭인다. 이게 바로 수근수근되는 겁니다. 절대로 뒤에서 귀에 대고 수근수근하는 말을 좋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말 같으면 정당하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굳이 뒤에서 귀에 대고 속삭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정당하게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은 침묵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대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험담의 죄 가운데 첫 번째가 수근수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카탈랄루스, 수근수근대며 은밀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난하며 모욕하는, 이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험담의 죄로 3번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라는 이 단어 데오스 튀게스라는 헬라어를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 번역 그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렇게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전후 문맥을 보면은 후자 하나님을 미워하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그래서 세버적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쉬운 성경,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를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이게 바로 험담에 속하는 죄라는 겁니다. 3가지 수근수근, 비방,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죄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죄를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능욕입니다. 능욕.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아 독존적인 그러한 거만한 사람이 바로 이 능욕하는 사람이죠. 2번째로 교만입니다. 교만.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인데 휘페레파누스라고 해서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 교만이 원죄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교만해지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낫다. 여기까지 가면은 교만의 극치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바로
원죄 아니겠습니까? 원죄. 그래서 성어스는 교만은 바로 원죄의 뿌리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만의 죄로서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은 허풍을 떨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만에 속하는 죄로서 또 뭐가 있느냐면 악을 도모함입니다. 악을 악을 만들고 계획하는 사람 혹은 나쁜 짓을 궁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머리로서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데 늘 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교만한 그룹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능욕, 그 다음에 교만, 자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도모하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를 불효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불효의 죄죠. 이 불효의 죄는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불손의 죄로 이어지고 질서를 파괴하는 죄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죄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죠. 불효라고 줄여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매함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이죠.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이게 또 우매에 해당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매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배약한 사람입니다. 배약한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죠. 사회법을 파기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도리를 우리가 그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배약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정함입니다. 이 무정함은 사랑이 결핍되었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아스토르구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무정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는 아니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스토르구스는 스토르게라는, 즉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르게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것이 스토르구스인데, 그러니까 가족 사랑이 없다. 이게 바로 무정함입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데 베풀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정함, 정이 없다는 말인데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자비함입니다. 무자비함. 노예를 취급하는 주인의 그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옛날에는 종을,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짐승이나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실의 죄로서 첫째는 불효, 그 다음에 우매함, 세 번째로 배약함, 네 번째로 무정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자비함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상실한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는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만 범하는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쉽게 범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다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회개해야만 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을 때 그거 잘한 것이다 라고 정당화,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세 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가 죄를 짓게 한다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또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함으로 인해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만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을 때 당신 잘한다, 그거 옳은 것이다, 옳은 행위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는 이 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시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당연시하지 말고, 이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지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바울 당시 로마 제국 못지않는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한 양심이 무뎌져서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하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즉결 심판이 아닌 종말 심판이다 보니까 그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무뎌지고 위기의식도 실종되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경계하며 조심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고 또 말씀이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 어떤 큰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늘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결한 심령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들도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